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미래는 어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지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는 보장의 약속이 그 관계로 우리가 맺어진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한 그 미래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의 부모된 자들의 책임이 여기에 있지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이 가정의 중요성과 특별히 부모된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존중받는 가정, 멸시 천대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에게 존중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께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죠. 하나님께 존중받는 가정을 만드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 천대받는 가정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언저리에 두 가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표하는 두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모습이, 가정이 어떠할 것인가? 어떠한 가정에 미래가 있고 어떠한 가정이 파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두 가정,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레위 지파였지만 비록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아서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소개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이 엘가나의 가정, 이 두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고 계시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인데, 이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나 하는 것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 시대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드러나지도 나타나지도 아니하는 시대, 즉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엘리 가정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경건한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의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정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가정.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까지도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참으로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 가정의 모습이 낱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 본문 2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여호와를 알지요. 정보, 지식적인 정보는 있을지 모르나 여기 여호와를 알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체험적인 알매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행실이 나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수종드는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신앙이 없다라는 것, 생활 속에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깨닫지도 그에 대한 기대와 교제가 없는 실천적인 신앙의 삶이 없는 영적 무감각한 삶, 즉 이러한 종교인인 거죠. 온전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껍데기만, 종교의식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종교인이었다. 영적 무감각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의 행동을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종을 시켜가지고 새 살 갈고리로 이렇게 그 고기 삶는 솥이나 가마에 넣어서 걸리는 건 무조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제사 드리기 전에 13절 14절은 그나마 제사 드리고 난 후에이지만 제사 드리기도 전에 우리 제사장은 날 것을 원한다.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의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거기에 드려진 이 고기들은요, 그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속죄제는 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말하는데, 속죄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고기를 그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요. 속건제의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그 제물에 제사장의 몫은 흔들어서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가슴이나 우편 뒷다리만 이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집니다. 제사가 드려질 때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 풍요롭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한 제사가 횟수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풍족하리만큼 제사장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인데 그 몫으로 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놓으셨는데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풍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즉 이들에게 제사는 먹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으로 먹고 누리는 것으로만 제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고기 말고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제사 드리기 전 제물도 빼앗아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물 얼마나 싫합니까? 흠 없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빼앗아 오는 거예요. 제사에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고기는 다 자신들이 가져갑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강탈해버리죠.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소개하는 내용이, 제사를 멸시한 내용이 뒤에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행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악행은 더 나아가서 과연 제사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전혀 없는 거죠. 참 충격적인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하나님과 백성들, 죄인들,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 또한 영적 무감각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것을 잠깐 엿볼 수가 있죠. 보통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부모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녀들의 이름을 거저 짓지 않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모의 소원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녹아나요. 엘리가 제사장 가문이었으니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도 다른 집안보다는 더 풍성한 영적인 도전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홈리의 이름의 뜻은요,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은요, 누비아인, 영어로 니그로. 피부가 아마 이렇게 검었나 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 어디에도 부모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소원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누가 이름을 지어요? 대부분 아버지가,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요. 태어났을 때 이미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자기의 자녀가 태어날 때 제사장 가문 제사장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전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이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엘리 제사장은요, 1장 9절에 등장하는데 그는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쇠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성전 수정도는 여종과 동침하였다는 소리, 그런 것을 소문을 듣고는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행동합니까? 가볍게 대처합니다. 제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행동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참으로 이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은요, 절대로 은밀히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빼앗는 행위, 제사 드리러 예물을 드리러 온 백성들이 알고 있죠. 제사 드리는 위에 고기 삶는 거, 그 갈고리, 그 레위인들, 섬기는 레위인들 몇 명 말고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 들어온 제물을 빼앗는 것은요, 명명백백히 이 예물을 들고 온 사람도 알고 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갈취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엘리는 어떠한 반응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제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 무감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죄가 저질러지고 있죠. 그리고 아들의 소문을 듣고 엘리가 행한 것은요, 24절을 보면 그리하지 말라 나무랐습니다. 이는 경고와 권면으로만 끝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엄한 징계를 명령하고 있어요. 즉 권면을 하여도 듣지 않을 때는 징책하고, 징책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고 성읍 장로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심각할 정도로 그 범죄가 이어져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질책하고, 너희가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인데 어찌하여 그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엄중하게 벌하고, 공개적으로 벌을 하고 멈추도록, 그 자행하지,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면 자녀들을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렇게 대처하더라도 멈추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4절에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로서 권하는 그 말고는 다른 행동적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의 죄를 끊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해 주신 권위뿐만 아니라 책임인데, 이를 잘 알고 있는 엘리는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아들이 더 중하다. 우선순위 아들이 하나님보다도 아들이 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범죄가 자행되어지고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아들만 그러지 마, 쉽게 말하자면 말로서 엄격하게 그러지 마, 그러고 끝인 거예요. 결국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죄책감은 사라지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부모 엘리가 엄중하게 벌하고 막았더라면 그것이 관습이 되지 아니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 것인데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일에 부모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고 컸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영적 무감각이 그와 같이 참 두렵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부모된 세대, 부모 세대의 영적 무감각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까지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 레위 지파 집안이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이 엘가나의 집안에 태어난 아들 사무엘은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사무엘은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그럴 때 어머니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죠. 그 어머니 한나는 이 귀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바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기도라 하였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로 헌신합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18절 이 소년들의 홈니와 비나스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사무엘은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훈육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지요. 사무엘이 아무리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다 해도 그는 아직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차세대 지도자로 사무엘을 지목하시고 그가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선지자로 세우죠.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엘리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라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조되는 가정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한 가정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정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레위지파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수는 없죠. 엘가나 가정도. 왜요? 자녀가 없으니까 정부인을 놔두고 또 본인 나라는 또 부인을 또 두어서 아이를 후손을 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러 올라오는 그의 성실하고 정직한 또한 순전한 그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직분자의 가정, 그렇지 않은 자의 가정, 외적으로 보면 영적 지도자인 직분자의 가정이 잘 돼야죠. 그런데 오늘 이 비교를 통하여서 단순히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을 가진 직분자의 가정은 무조건 잘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가정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직분, 직책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 자세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부모 세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였지만 그가 부모로서 자녀의 잘못되어지는 모습들을 엄중하게 막고 벌하였더라면 이 가정의 끝이 비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가나는 제사장 집안이 아니지만 아내 한나와 함께 귀하게 얻은 자녀를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셨죠. 이 사무엘의 이름도요, 홈리와 비나스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이름이었지만 이 사무엘의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들어주셨다. 기도하였더니 응답받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 하나님께서 들으신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어머니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다라는 다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정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표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시길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천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기시고 천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다음 세대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선한 그릇으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입니다. 내 것이 아니지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말씀하듯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곧 우리 가정의 미래까지도 이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 머리가 커서 말을 잘 안 들어요. 뒤늦게 가르치고 훈계하려면 참 힘들죠.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된 자로서의 책임은 끝까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존중함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경멸히 여기시는 천대받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 그들을 권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들이 아무리 꼰대다 잔소리한다 라고 말할지라도 부모된 자의 도리는 자녀들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약속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 사무엘을 바쳤지만 그 뒤에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 다섯을 더 선물로 주셨어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가정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으로 채워주셨죠. 그러나 엘리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영적 지도자였지만 이 부모된 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있으니 아들들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어서 귀한 축복을 받아 그 직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기왕이면 하나님께 존중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함 받는 가정, 미래가 있는 가정.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믿음의 진실된 신앙의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는 멋진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영적 우둔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르치고 훈육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깨어있는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그 약속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부모 세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